사도행전 10장 31절에서 33절 그리고 44절 말씀입니다. 말하되 고넬료야,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내 구제를 기억하셨으니 사람을 요바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그가 바닷가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유숙하느니라 하시기로 내가 곧 당신에게 사람을 보내었는데 오셨으니 잘하였나이다.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 성령이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좋은 날입니다. 사도행전 10장 31절에서 33절 그리고 44절 말씀 묵상입니다. 오늘은 베드로와 고넬료의 만남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0장은 특별히 이방 사람에게 복음이 전파되기 위해 우리가 극복되어야 할 오해와 편견이 무엇인지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유대인의 대표로 베드로를 사용하시고 이방인의 대표로 고넬료를 사용하신 이유는 그들이 둘 다 특별한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는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하루에 3번씩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했습니다. 이렇게 기도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영적인 눈을 열어 환상을 보여주셨습니다. 성경은 항상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말합니다. 항상 전화기를 준비해 놓고 어느 때 누가 전화를 걸든지 받도록 깨어서 기도하라 이 말입니다.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필요한 때에 필요한 말씀, 필요한 계시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두 사람의 신앙적 자세는 정말 훌륭합니다. 첫째, 우리가 이 두 사람에게 배워야 할 것이 순종입니다. 먼저 베드로는 도저히 자신의 율법과 전통에 근거해서 이해되지 않는 환상을 보게 됩니다. 보자기가 내려오고 그 안에 율법에서 금지한 부정하고 속된 짐승이 가득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잡아서 먹으라는 것입니다. 도저히 납득이 되지 않는 상황입니다. 무엇을 의미하는지,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나에게 지시하시려는지 그것을 몰라 의심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성령님의 음성을 듣는 순간 자기의 전통과 율법적인 생각, 그로 인해 들었던 의심을 일단 접어두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합니다. 대부분 많은 분이 순종하는 모습을 보면 대개 이해되거나 손해보지 않는 상황 가운데 순종을 잘합니다. 하지만 하인들은 납득되지 않고 심지어 손해될 수 있는 상황 속에서 토 하나 달지 않고 순종했습니다. 그때 물이 포도주가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어떠합니까? 성경은 말합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이 부르심을 받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여기에서 순종이 휘파쿠오로 즉각적인 순종입니다. 사실 아브라함이 처음부터 가나안 땅으로 가라는 명령을 받고 떠난 것이 아닙니다. 모르고 무작정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한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모험을 추구하는 20대가 아닌 지금 70대의 노인입니다. 오직 주신 말씀에 순종할 뿐입니다. 그 같은 사람이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납득되면 순종하겠다. 그러면 그는 죽을 때까지 순종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20절에서 의심 말고 함께 가라, 이 명령에 계산하지 않고 납득되지 않아도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 고넬료의 순종입니다. 고넬료는 환상을 보자마자 어떻게 했습니까? 이 환상이 헛것인가? 내가 잘못 들었나? 고민하지 않고 즉각 순종하여 종들을 베드로에게 보냈습니다. 그러나 아직 베드로에게서 기별이 없습니다. 베드로가 올지 안 올지 아직 모르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고넬료가 어떻게 했습니까? 가족들, 일가친척, 사랑하는 친구들 모두 초청했습니다. 그리고 내가 이런 경험을 했다, 이런 음성을 들었다, 이거야말로 일생에 딱 한 번 있는 일이다, 얼마나 소중한 시간이냐, 다
다 함께 말씀 듣자. 그러고는 베드로를 맞이하기 위해 준비하고 기다리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뿐입니까? 베드로가 오자 33절에서는 주께서 당신을 통해서 명하신 모든 것을 순종하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골라서 듣겠다, 내 사정에 따라 듣겠다, 그거 아닙니다. 또 일단 듣고 나서 내가 순종할지 안 할지 결정하겠다, 그러지도 않았습니다. 여기에 고넬료는 오직 100% 순종할 생각뿐입니다. 이처럼 베드로와 고넬료는 하나님의 명령이라면 그 내용이 무엇이든지 순종하겠다는 각오와 행동이 있었습니다. 이런 사람을 통해 하나님은 세상을 변화시킨다는 것입니다. 둘째, 이 두 사람에게 배워야 할 것은 겸손입니다. 25절입니다. 마침 베드로가 들어올 때 고넬료가 맞아 발 앞에 엎드려 절하니. 사실 이 태도는 이스라엘의 문화입니다. 아주 중요한 손님이 오면 하인들이 손님의 발에 엎드려 키스를 합니다. 사실 고넬료는 이방인이기에 이스라엘의 예법을 지킬 필요도 없고 더구나 하인도 아닙니다. 그는 정복자로 이스라엘에 왔습니다. 그는 로마 군인입니다. 당당한 백부장이니 군복도 위용이 있고 훈장도 번쩍거립니다. 화려한 사람이요 지체가 높은 사람입니다. 반면 베드로는 갈릴리의 한 초라한 어부입니다. 옷차림부터 초라합니다. 엄밀히 말해 고넬료와 베드로는 세상적 기준으로는 절대로 상대가 안 됩니다. 그런 고넬료가 그런 갈릴리 어부를 모셔다 놓고 엎드려 절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종에 대한 존중하는 마음이 있으니 그 문화까지 존중한 것입니다. 나는 당신의 종입니다 하는 존경의 표시입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엎드려 절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헬라어로 프로세쿠세넨입니다. 이는 부복하다, 경배하다 라는 뜻으로 하나님을 예배할 때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이런 행동에 당황한 베드로는 깜짝 놀라 26절에서 나도 사람이라 하고 즉시 고넬료를 일으켜 세웁니다. 나는 사람이지 예배를 받을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니, 고넬료가 바보입니까? 누가 사람인지 몰라서 그렇게 행동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고넬료는 베드로가 하나님을 모시고 왔다 이렇게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더 나아가 베드로를 통해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을 주실 것이라 생각하니 또한 감사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니 하나님이 보내주신 베드로를 존귀히 여긴 것입니다. 예수님도 제자를 파송하며 말씀합니다.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다. 이렇게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너희를 배척하는 자는 나를 배척하는 것이요 나를 배척하는 것은 나 보내신 하나님을 배척하는 것이라. 이렇게 예수님은 누누이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에서 고넬료의 겸손을 배우게 됩니다. 베드로는 고넬료의 모습에 송구스러운 나머지 그를 붙잡아 일으키면서 나도 사람이요 나도 그대와 똑같은 사람입니다. 고넬료가 얼마나 정성을 다했으면 이렇게 말하겠습니까? 주의 종인 베드로도 너무 고마워서 너무 송구스러워 그냥 받을 수가 없더라는 말입니다. 베드로 역시 자신의 본래적 위치를 망각하지 않는 진실한 주의 종의 모습입니다. 본래 사람은 두 가지 경우에 자기를 상실합니다. 하나는 지나치게 멸시와 능멸을 당할 때입니다. 억울한 욕을 당하든가 할 때에 화가 납니다. 참지 못하고 그만 울컥 실수하게 됩니다. 두 번째는 지나친 칭찬을 들을 때입니다. 잘한다, 잘한다 하니까 정말 잘하는 줄 알고 그만 높이 올라가 버리는 것입니다. 이처럼 인간은 억울한 욕을 먹을 때 그 인간성을 알 수 있고 지나친 칭찬을 받을 때 그 본심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모름지기 자기 위치를 바로 알아야 합니다. 아무리 높이 존경을 받고 있어도 꼭 잊지 말 것은 오직 하나님의 손에 쓰임받는 사환이요 그리시요 종이라는 것입니다.
이제 베드로가 말씀을 전하기 위해 고넬료 앞에 섰습니다. 33절입니다. 내가 곧 당신에게 사람을 보내었는데 오셨으니 잘하였나이다.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지금 누구 앞에 서 있다라고 말합니까?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지금 고넬료는 베드로가 전해준 말씀이 바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말씀으로, 그런 간절함으로 하나님 앞에 서 있다는 것입니다. 고넬료는 정말 하나님을 귀하게 여기고 그 하나님께서 보낸 주의 종도 귀하게 여깁니다. 그러자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사도행전 역사를 살펴보면 성령이 내려오는 타이밍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 중에 성령이 내려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얼마나 감동을 받으셨는지 최초로 말씀을 듣는 중에 성령이 내려왔고 그들이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을 높였다고 말씀합니다. 마치 귀한 손님이 오면 어떻게 합니까? 너무 반가워서 빨리 만나고 싶어서 버선발로 신발도 신지 않고 달려나가지 않습니까? 마치 성령님이 그렇게 내려오셨습니다. 44절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니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대접하는 자를 하나님이 대접하는 방식입니다. 기억해야 합니다.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납득되지 않아도 손해보더라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게 하소서. 무엇보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주의 종을 존중히 여기고 사랑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